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로뎀나무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럴 때는 서광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휴, 참 이게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죠, 그죠?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서광교회 이렇게 나와야죠. 서광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교회 안에 세 가지 소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소리가 있는지. 첫 번째, 찬양의 소리. 무슨 소리요? 찬양의 소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저 천국에 가서까지도 해야 될 귀한 사명을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소리가 가득한 교회?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다. 두 번째로 이 소리가 가득해야 좋은 교회입니다. 무슨 소리? 기도의 소리. 무슨 소리요? 기도 소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약에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참고 있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분에서 3분, 많게는 한 4, 5분 정도 안에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육신의 호흡을 멈춰도 죽게 되는데,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를 멈춘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무슨 소리가 뜨거워요? 기도 소리가 뜨거운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바로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소리가 가득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 바로 아멘 하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죠?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순종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입술에 아멘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무슨 소리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 그 세 개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입니까?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지 마세요. 희생과 포기와 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로뎀나무 아래 지치고 낙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저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있던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루만지실 때 반드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선물,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 어루만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어루만지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하시죠.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와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 그런 은혜와 그런 치료와 그런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뎀나무 아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각오하고 있던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이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엘리야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찾아가 주심으로, 그리고 그에게 주린 배, 그리고 목마른 그의 목을 하나님께서 해갈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지치면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여러분 이번에 선거 때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뭐가 떨어져요? 제일 먼저? 드라마 보면 막 이러면서 혈압이 떨어진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뭐가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밤맛 입맛이 떨어져서 아무런 살 의욕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제일 좋은 게 뭐가 편해야 됩니까? 마음이 편해요. 자, 잠언 17장 1절을 공동 번역 성경, 여러 번역 성경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편한 게 차라리 여러분 진수성찬 차려놓고 마음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낙심하고 절망했던 엘리야,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낙심이 되니까 첫째 그냥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각오하고 있던 이 엘리야는 아마도 우리의 예상처럼 몇 날 며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저 죽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참 신기한 게, 이 마음이 아플 때 말이죠, 마음이 아플 때 그냥 문 닫아 놓고 그냥 머리에 끈 묶어 놓고 그냥 여러분 들어놓고 몇 날 며칠 밥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서 끼니 거르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그저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 근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잘 드시고 여러분 잘 주무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을 먼저 여러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마음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할 때 참 좋은 분하고 같이 여러분들 맛있는 식당 가서 밥 한 끼 여러분 따뜻하게 드시고 나면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했던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참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번 밥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좀 쳐다보기에도 좀 혈압이 올라가고 참 기분 안 좋은 사람과 여러분 한번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식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 속히 여러분들 쌓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땅에 계시며 가시는 곳마다 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무튼 먼저 드시기부터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의 결혼식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닥이 보이고 떨어진 그 포도주처럼 비어버린 우리 인생에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차고 넘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우리는 옛날보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전도지 한 장 주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사탕 하나라도 드리면 전도지 받습니다. 여러분 멋진 신사분들도 전도 용품 가운데 특별히 건빵을 그렇게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전도지 그냥 드리면 안 받던 어르신들도 또 신사분들도 건빵 한 봉지 드리면 한 봉지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 받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참 살기 좋은 세상에 먹을 거 풍부한 세상에도 사탕 하나 건빵 하나 드리면 좋아하는데 옛날이면 오직 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동 3반 155번지에 살았는데 아직도 이 주소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해봐가지고 어디 살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살았던 동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엿장수가 와요. 엿장수가 한번 물어봅니다. 엿장수는 가위질 몇 번 할까요? 가위질 몇 번 해요? 10번? 20번?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말이대로 엿장수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요. 그런데 엿장수가 오면 온 동네 아이들이 엿장수 따라다닙니다. 지금이야 먹을 거 천지지만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엿장수 잘라주는 혹이라, 예? 여러분들 그 엿 하나, 엿가락 하나 조그만한 것 여러분 파편 생기면 하나라도 주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졸졸졸졸 하루 종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집에서 떨어진 고무신이나 냄비를 들고 오면은요 엿장수가 가위로 그 엿을 잘라줍니다. 예? 한마디 되는 엿을 들고 그 친구는 그냥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냥 자랑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산지 얼마 안 된 노란 양은 냄비를 가져다가 그 엿장수한테 줬습니다. 엿장수가 이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리고 받고는 엿을 2가락이나 주는 겁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엿을 얼마나 맛있게 먹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녁에 어머니가 이제 저녁 밥을 하려는데 뭐가 없어요? 냄비가 사라져 버렸어요. 냄비 어디 있냐고 자꾸 막 어머니가 난리가 났는데 동생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엄마 형이 엿 바꿔 먹었어요. 동생이 고라질을 하는 바람에 저는 그날 밤에 팬티바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셨던 저희 아버지가 다음날 어디서 사오셨는지 엿을요 노란 종이봉투에 한 봉지를 담아갖고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부산에 살고 계셨던 큰아버지가 사주셨던 가죽이 혓기 가죽 허리띠를 팔아가지고 그 허리띠를 엿장수한테 주고 엿을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엿을 참 좋아합니다. 엿을 참 좋아합니다. 엿을 참 좋아해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그 부모의 마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엿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엿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엿 드세요 말만 하지 말고 엿을 좀 사다 주고 엿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보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굶주리며 비어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가정도 사랑에 비어있고, 물질에 여러분 문제도 비어있고, 건강의 문제도 비어있고, 직장, 사업장, 우리의 심령도,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될 교회들도 그 은혜가 텅텅 비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비어버린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도 굶주린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5개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굶주린 상태에서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사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굶주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다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나 되었다고요? 12바구니나 되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뿐 아니라 넉넉히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도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도 이렇게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은혜를 베푸실 때도 이렇게 베푸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며 우리에게도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며 우리에게도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충만한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부족도 채워주시고 은혜의 부족도 채워주시고 건강의 부족도 채워주시고 지혜의 부족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채워주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로뎀나무 같은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가 먹었던 떡과 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늘 오전 예배 나오려고 준비하느라고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무슨 떡과 무슨 물을 줍니까? 예배 끝나고 떡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배 전에는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엘리야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리야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한 번 먹고 그만두는, 한 번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한 번 마시면 목마른 물을 주셨고 떡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키고 상한 우리에게 참된 떡과 참된 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로뎀나무 되는 교회, 오늘도 우리 좋은 서강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의 빈 문제를 오늘도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 오늘 서강교회 나오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빈 문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빈 문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뎀나무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서강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구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떡과 생명 되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로뎀나무 같은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님들, 로뎀나무 같은 교회, 오늘도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서강교회 나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엘리야에게 공급하여 주셨던 떡과 생수를 통하여 그의 줄임배를 채워주시고 그의 목마른 목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육신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줄임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줄인 아버지 상한 심령을 회복해 주시며 우리의 비어버린 우리 인생들이 차고 넘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차고 넘침의 은혜가
우리 인생과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